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해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셨는데, 그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에, 아니 에덴 동산에서 무슨 그런 십자가를 경험했나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벗어선 것을 부끄러워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죄를 지기 전에는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벗었음을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어떤 나쁜 짓을 부모님 몰래 했다면 숨어버리고 또 혹시 꾸지람 들을까 싶어서 두려워.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고 나가서 다른 오락실에 가서 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만 불러도 간이 콩닥콩닥하고, 또 혹시 알고 꾸지람할까 하며 매를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범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고, 또
뒤에서 멀리 숨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숨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절과 5절에 그는 바세바와 불륜을 한 후에 그는 그 범죄를 감추려고 자꾸 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고 자꾸 가려보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노래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역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안 함으로 인해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은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우리 죄를 알게 된다. 의에 대하여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 하나님께로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려운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일회성입니다. 하루살이입니다. 또 그들이 치마를 만든다는 것은 다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이것은 일회성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뭇잎 그 치마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이라는 것은 아담이 만든 것은 치마,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었고요. 옷은 전신을 덮어줘. 또 가죽옷은 끼리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 치워지고 죽어야 마땅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가죽옷을 지어버려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죄를 범하는 자식이라도 또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다스려서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치료해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은 그 죄과를 반드시 치료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즐기고 좀 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지어 입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채로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지 못하게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에덴 동쪽에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따먹게 하나님께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가죽옷 대신 의의 옷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새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죽옷은 한 짐승이 죽어야 하고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가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화의 옷, 나음의 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걸고 그가 피를 흘리고 그의 살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전부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손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제물 대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다리를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죽옷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에게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18절, 무슨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승리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물돼서 단번에 들으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18절로 다같이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짐승의 제사는 또 드리고 매년 드리고 계절 때마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는 완전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우리의 수치를 잠깐 가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나뭇잎은 일회성이고 하루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옷도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뿌리채 해결할 수 있고 완전히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던 때보다 가까웠으리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니와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이키 이 구절을 읽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사생활을 가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또 그는 만이교의 이단 종교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읽어라 말씀하는 것이 자꾸 읽으라는 것이. 그래서 이 책을 펴고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가 돌이켜 기독교 500년 역사를 총 정리합니다. 4세기에서 5세기 그 사이에 이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혼란에 빠졌을 적에 총정리한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갑옷은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창과 활과 금 같은 그런 무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갑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만이 이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대조되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입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우리에게 지금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으로 얼마나 엄난물이 우리를 시청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조회수는 보면 그저 몇 회, 몇백 회, 그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그저 1만, 2만 이래 올라가. 엄난한 스님 유튜브는 올리자마자 몇십만 조회수가 겸허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화를 내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시비 걸어오고 우리를 자꾸 목소리를 도둑게 하고 우리를 자꾸 그런 사탄이 분내도록 만들고 시비 거도록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옆에서 까짝거리며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의 옷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어주신 그 옷을 입어야만이 이러한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것은 이것은 70인역에서 말하면 이 옷은 히브리 말로 라파시의 역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쓰여져 있는 가죽옷과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영적인 무장을 독려하는데 힘, 구원, 영광, 부끄러움, 절망 등을 이룬다는 비유적 용법인 것입니다. 시제는 말하면 부정과거를 쓰는데 단호하게 바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장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단번에 들어가라는 무장한 상태를 그리스도의 옷을 단번에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태는 중간태를 썼는데 스스로 그리해야 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한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불신자들은 대만 욕합니다. 저 교회 다닌다 하면서 불신자들은 교묘하게 사탄의 영으로 눈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험담하고 멸시하고 수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빛을 나타낸다면 그들이 돌아서가지고 우리 보고 저 친구는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은 서로 우리를 두렵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얕보고 수치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올인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수치를 받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는 막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가?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도덕적 성품으로 우리의 영혼이 옷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세계관이 다릅니다.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지식은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지혜나 지식이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골로새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날 일이 있다고 화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변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수치하고 아주 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필요에 따라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골몰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없어질 육신 산업수를 위해서 이처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욕망을 드린다면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육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고 추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럽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사울왕이 결국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왕의 자리도 결국은 다윗에게 내줘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가 힘을 발휘해서 바줄을 자기 몸에 묶어서나 불탄 삶처럼 부두둑 거려 30명을 쳐 죽이고 나귀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들일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뜯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살리고 그의 아들 돌리게 하였더라. 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 신약시대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성도는 이와 같이 눈이 빼이고 끌고 가서 놋줄로 메고 그에게 연자 맷돌을 돌리게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불신자에게 짓밟히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계실 때도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모두 돌로 쳐 죽이나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므로 모든 사람이 그 돌덩이를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그 수치는 우리의 수치를 보호해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지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는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수치를 가려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주시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죽 옷도 이제는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그분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런 희생이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으므로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줬습니다. 또한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또한 그가 피 흘리시고 또한 육체가 찢어지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가 그 의의 옷을 지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듣기 위해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가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부활절 십자가 하는 동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